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설교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말씀이 참 짧지만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세 번째 논쟁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논쟁 기사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 가운데 하나가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맺은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종종 듣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을 맺어 주셨다. 누구도 나눌 수 없다. 결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종종 이제 무시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짝으로 맺어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누구 앞에 서약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된 행동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혼의 버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언약 공동체를 한 형제, 어떤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용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다. 이제 창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성실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자, 거짓 행동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자,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토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본토로 돌아올 때쯤에 바벨론 땅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이게 뭐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래도 되고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이게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나쁜 습관이 발견돼서 그게 그 시대의 아픔이 되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찌하여 각 사람이 우리 형제들에게 왜 거짓된 행동을 하냐? 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본문이 무슨 말인 거냐면 형제에게 거짓과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은 결혼 문제예요. 결혼. 한 가정의 어떤 그 부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부부는 남편들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악한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유다가 거짓을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아주 가증한 일이 생겼는데 어떤 가증한 일인가? 이런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유대인 남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 여자하고. 그런데 유대인 여자 본처를 그만 버리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방신에 따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 사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 뭐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등등 보면은 여자 사제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그냥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보자, 단순하게 그렇게 보자, 후자로 보는 게 좋아요. 문맥 속에서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언약 공동체 아니냐, 그게 뭔가 하냐면 일종의 무질서한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신앙, 규범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결혼이, 아주 나쁜 습관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서론적으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 자체가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이고 성과 관련돼 있고 전쟁의 신, 그러니까 음행의 신이에요. 음란함입니다. 자, 그들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한 문화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과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갑니다.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면 가나안 7족과 결혼을 하면은 전부 다 유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이 불신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생기는 실질적인 고통에 관계된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찾아오는 고통이 뭐냐? 그게 뭐냐? 신앙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혼이든 공부든 내가 돈벌이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언제나 우리는 목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속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돈 많이 모으자, 권력 많이 잡자, 그 속에 진실된 섬김 개념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이 부부 전도에 관계된 말씀인데 이 고린도 환경에서 말씀을 하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마치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내가 불신 남자지만 내 아내가 정말 좋아, 믿음 생활도 잘하고 본이 되고 거룩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야,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내 아내를 보니까 본받을 만해. 여보, 나도 같이 교회 가자. 자, 그렇게 돼서 전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상황 속에 반대로 불신자 아내가 믿는 남편과 살아가요.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거룩하고 경건해요. 보니까 본받고 싶어요. 야, 나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니는 예배당에 한번 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특별히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아내가 예수 믿으면은요, 점진적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하나 뿌려지면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요. 보면은요. 저희 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또 자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종교다원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겸손이 뭐냐면 타 종교에 대한 배려심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유일한 구원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배려를 해야 돼요. 무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냥 보고 나와야지. 거기에서 상대방이 들을 때 막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뭐 향냄새가 나고 나는 싫다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은 가지 말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지 말자, 복음 전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다원 종교 사회 속에서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돌에 대해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자녀들에게 믿음의 결혼을 강조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녀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사람이 먼저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이 인정하는 사람. 젊은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결혼은 우리 둘이 사는 건데 뭐 부모가 무슨 상관이야, 형제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꾸역꾸역 어기고 자기들이 결혼합니다. 나중에 보면 가정 대 가정이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은요 가정 대 가정이 결혼해요. 공동체 대 공동체 대 결혼해요. 그래서 부모 말 듣지 않고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거든요. 뭐 성품이 다르다, 뭐 환경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식은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순서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얼마면 마칠 수 있게 얼마면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17분, 15분만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17분 하겠다 그랬죠. 돈은 다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빨리 마치라고 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짧게 하면 오늘 은혜 엄청 받았대. 빨리 끝내줘서 좋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결혼은 1시간이면 맞춰요. 사는 것은 지금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60년도 더 삽니다. 여러분요, 한평생 우리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면에서 성도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1순위가 뭐냐? 신앙의 일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 그래서 고백이 동일해야 돼. 신앙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고백이 부부 일치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예수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요. 몸이 아프다거나 사업에 실패가 오고 곤감이 찾아올 때 갈등이 참 많아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십자가를 딱 보여줘요. 십자가가 뭐냐?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 여러분, 단순히 그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십자가를 딱 묵상하니까 내 욕심, 내 미움, 내 분노를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가정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종말적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로 후기에 남편들 사이에서 고약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문화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요. 거룩한 결혼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어릴 때 얻은 유대인 여자, 동족, 그 여자를 갖다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혼이죠, 이혼이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여인, 이방인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게 참 단순할지 모르지만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언약의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 포로 후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결혼, 바른 부부 생활, 이것을 논쟁 기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편들을 비난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 속한 자는, 못된 재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편들은, 그러면서 그 남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것을 돌려서 설명할게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 문맥을 보면은 쉽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본문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좀 동떨어진 설명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누군가는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하죠. 자, 집에 아버지가 계셔요. 어른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잠을 자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얘들아 아침이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깨우니까 자식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본문 12절을 앞에 있는 10절, 12절과 연결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누구지? 언약 백성들이에요. 잘 아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예,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을 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남자들이 있구나, 우리 집에 그런 못된 놈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못된 남자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끊어버리겠다,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못된 남자들아, 너희가 겉과 속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악한 남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사람. 여러분, 13절은 뒤에 나온 14절, 15절, 16절과 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 문장 속에 남자들은 누구냐면은 어려서 어린 아이,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결혼한 남자들입니다. 자, 아내와 남편은 성경은 누가 짝을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두 부모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거짓 행동을 해요. 이 거짓 행동은 뭐냐면 본처인 유대인 여인을,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버림을 당한 유대인 아내가 갈 곳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내가 찾아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버림을 당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막 억울해서 울고 통곡해서 울고, 왜 나를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슬픔과 인생에 찾아오면은 세상에서 엉엉 울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만 방법론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려울 때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그 눈물이 어디 다 말라버렸는지 안 나와요. 보면 새벽에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막 간이 막 부었나 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여기 고통당하는 여인들처럼 주의 전에 찾아와서 통곡하며 애통해하면서 울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사정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거예요. 13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악한 백성들과 남편들이 드리는 봉헌문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책망하는 거야. 끊어버리겠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위선적인 사람들이 드린 제물, 예배, 희생제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회개도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물을 드려도 그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5대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그가 소를 드렸느냐 비둘기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직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뻔뻔함 그 자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반문이에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반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뻔뻔한 남자들이 말대꾸를 하는데, 하나님 어찌 됨이신지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왜 안 받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비난을 합니다. 몰라서 묻느냐? 몰라서 묻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지금 버렸잖아. 너 지금 누구하고 살아? 너 이방 여인하고 살잖아. 우상 숭배자하고 살고 있잖아. 두 번째로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부부의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물론 15절은 그냥 살펴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알고 가야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려운 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놓고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는 말은 영이 뭐 많다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주석에 보면 그런 해석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영을 어떤 그 생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 15절을 창세기 창조 사건을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 하나님의 지으심을 사건을 보면 돼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했어요. 둘이는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담 남자를 하나 딱 창조를 하고, 야, 재미있게 한번 아담한테 아내를 한 100사람이나 만들어줘 볼까? 그래서 이 여자를 100명을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하고 결혼했어요. 아담은 몇 명하고 결혼한 거예요? 100명하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저 이단됩니다. 100명의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한 루하와 성령께서 한 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의 아내는 누구?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100명, 1000명의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아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아담의 아내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누구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를 결혼케 하고 서로 돕는 배필, 부부로 만든 목적이 뭐냐? 경건한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도 자손도 음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경건하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로 만드신 부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했는데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한 부부 이 짝을 갖다가 파괴하는 이혼이 생기고 이 가정을 파괴하는 학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폭력. 너희는 삼가 거짓을 행하지 말라. 가증한 결혼과 이혼을 하지 말라. 학대를 행하지 말라. 거짓된 짓을 하지 말라. 폭력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가 한 가정을 이뤄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시고 한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하나씩 나오나요? 말을 잘 성가대하고 승부를 했어요. 우리 오건선이 홍희태 장로님하고 오래 사셨잖아요. 가끔 가다가 모르는 성품이 하나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정답이에요. 장학금 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품이 안 맞아서 헤어지려고 해. 여러분, 부부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한평생 살아도 아직 모르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니까요. 죽을 때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안 맞는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안 맞는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부부가 가꾸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워가는 가정 속에 그나마 성품이 안 맞은데 음행이 나타나, 간음이 나타나, 거기에 학대가 나타나, 폭력이 나타나.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요. 그런 차원에서 헤어짐은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성경이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음행과 학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를 나누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었으니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그 나누는 것은 누구에 대한 적대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혼을 무조건 다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행, 학대, 폭력 못 살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격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우리 몸 안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성품이 다르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4절, 부부는 한 몸, 한 짝이다. 마태복음 19장 6절,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맺어준 사람이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면은 성품이 다른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이 믿음을 수용하면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사랑하고 십자가로 용서하고 십자가로 관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은 2016년도 KBS 라디오 여성시대 중에서 나온 사연이에요. 주제는 남편 나무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어디에다가 묶어버렸느냐면은 러시아 태성으로 독일 시민권자인 헬렌 피셔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The Power of Love라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원곡입니다. 원곡의 내용도 참 좋아요. 참 은혜로워요. 그 노래에다가 남편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가수의 노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가사를 잘 보셔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남편 나무 하니까 봐라 내 아내를 보면 안 되고 남편 나무를 아내 나무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만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아시겠죠? 영상 준비해 주세요. 집에 가서 유튜브를 확인해서 헬렌 피셔의 사랑의 힘이라는 원곡의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결혼했나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참 행복했잖아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지들이 왔습니다. 푸른 꿈을 꾸고 설계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 30년, 40년이 지나 지금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품이 다르다, 돈이 없다, 경제 여건 때문에 내 남편의 나무는 이미 시들었고 잎사귀는 다 떨어졌고
내 아내도 시들고 떨어졌고 탈진이 찾아와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십자가 사랑, 성령의 사랑, 걸음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요. 내가 무관심한 사이에 남편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아내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혹자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마지못해서 살아요. 저 왼수 만날까 봐 걱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금 십자가로 내 남편 나무를, 내 아내 나무를 일으켜 세우는 걸음더미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겠지만은 다시금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걸음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나타난 괴상한 습관 때문에 통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릴 때 취한 아내를 왜 버리냐? 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았느냐? 왜 그 서약과 약속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냐? 왜 남편을 버리느냐? 하나님, 뉴스만 접하고 언론을 봐도 엊그제 결혼했는데 헤어지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헤어지고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성도들 안에도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에게 십자가 사랑, 성령의 능력 걸음을 주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